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이후 우리 3일 저녁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제목대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곳을 여러분의 기업 되게 하십시오. 그곳을 여러분의 기업이 되게 하십시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13장의 시작은 가나안 정복의 정점에 섰던 여호수아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이후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리더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온 여호수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은퇴의 모습이 여느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읽은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짧지요. 4절의 말씀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그 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문장이 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나이가 많아 늙음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말씀이 연거푸 2번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호령했던 여호수아도 세월 앞에 여지없이 늙고 힘없는 노년의 모습으로 오늘 13장의 시작은 그를 그리고 있고 그의 은퇴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많지만 네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꼭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모세의 모습과는 대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은퇴하는 그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다. 그러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말씀과 딱 비추어 볼 때 서로 마지막 모습이 어떻습니까?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이 대비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처분의 불평을 좀 터뜨릴 때도 있어요. 왜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년이 다를까? 둘 다 대단한 지도자였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왜 모세는 죽을 때에도 시력도 흐려지지 않고, 시력이 대표적으로 노년의 증상들이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년의 증상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모세는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 평범한 우리 일상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마지막 삶을 보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질문들을 쉽게 마주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모두 모세처럼 마지막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보다야 그래도 말년은 좀 좋아야 하지 않을까, 나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고 해서 모두 노년의 삶이 동일할 것이라는 우리의 바람,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다라는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축하시듯 모세와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매우 다른 모습으로 끝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도다.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일 했습니까? 평생? 땅 얻는 일 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 했잖아요. 평생을 걸쳐서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쏟아 부은 게 바로 땅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어 라는 의미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은퇴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큰 짐과 같은 그런 어떤 결과를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에 여호수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은퇴하는 시점에 다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역시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120세에 그가 건강했고 특별히 사역을 그만둘 만큼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불타는 의지가 그의 마음 가운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냥 가나안 땅을 멀리서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정복해야 될 숱한 과제를 모세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나 완벽하게 그들의 삶에 다 이루어 놓고 그의 삶을 끝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더없이 탁월했다고 인정받았던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낯설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낯섭니다. 무엇인가 완벽하게 이루어 놓고 무엇인가 성과를 내놓고 마지막 노년도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둘 다 조금씩 흠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종들에게조차 완전하지 않은 정말 아쉬운 결과를 그대로 허락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얻은 결론은 하나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게 허락하신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아주 진하게 배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존재, 아무리 뛰어난 모세라도, 아무리 뛰어난 여호수아라도 결코 인간은 초월적 존재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룰 수도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모세라고 여호수아라고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분명 여호수아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이는 누구에게나가 다 다가올 문제들이죠.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누구는 그때 강건할 수도 있어요. 여전히 튼튼하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몸이 아파서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이는 모두 다 다를 문제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우리가 그의 결과에 따라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뛰어난 인생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모세도 여호수아조차도 다 얻지 못한 땅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오늘 1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얻지 못한 땅이 좀 요 정도 남아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매우 많대요. 매우 많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다 얻지 못했어요. 우리가 볼 때 여호수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노년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기록은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얻지 못한 땅이 그토록 많다라는 사실은요, 인생의 실패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 이룰 수 없다고 한다면, 야, 그러면 뭐 적당히 살지 뭐 라는 어떤 심통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지 못하게 한 나의 생을 다 던져서 살아온 삶일지라도 다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처분이에요. 내게 내리신 결정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내린 처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건강했으나 그의 삶을 거두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 하지만 너에 대한 평생의 꼬리표는 뭐야? 네가 평생 수고했지만 가나안 땅 다 얻지 못했어 라는 꼬리표가 평생을 여호수아를 쫓아다닐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처분이고 결과라고 한다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젊은 시절의 실패와 어떤 넘어짐은 약이 된다. 그런데 노년의 실패는 어떻죠? 다시 일어나기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이 처분 앞에 여호수아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결과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불만을 표출해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제 평생을 바쳐서 죽도록 전쟁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화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전쟁만 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평화가 있었던 적이 몇 일이나 됩니까? 이렇게 수많은 전쟁 가운데 제가 모든 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원망의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조차도 다 정복하지 못했어. 내 삶을 다 던졌는데 내가 부족했어. 내가 다 정복하지 못했어라는 말을 수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조차도 내 능력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그 사실을 수용하는 거, 아, 그래, 내게 정해진 이 한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이요.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요. 우리가 읽은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뭡니까? 남은 땅이에요. 남은 땅.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치부책 같은 거죠. 뭐 이루지 못한 거,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한 거, 내 능력 밖의 일, 감추고 싶은 거. 그런데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이 지역을 오늘 말씀은 너무도 세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정복하지 못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요,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 많아 늙었는데요. 여호수아는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맨 밑에 줄에서 7절까지.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의 지파들에게 땅이 다 분배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 올라오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평야를 요단 동편의 세 지파에게, 두 지파 반에게 나눠집니다. 그렇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쪽을 나누어 줘요. 그래서 아르논강 기점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 그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미 여기는 분배 받았어요. 그 대신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서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들이 맨 앞서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나머지 9지파 반, 여기서 반은 또 므낫세 반지파예요. 동쪽의 반, 서쪽의 반. 그리고 9지파가 북쪽부터 남쪽까지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레위 지파는 분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다 분배받은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쭉 말씀인데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금 무엇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9지파 반에게 이 땅을 분배하시면서 무엇이 되게 하라고요? 기업이 되게 하래요. 기업이. 그 땅을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으로 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늙고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감당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명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내가 이거 이루지 못해서 나 이거 못한 일이야, 더 이상 거기에 지금 발목 붙들려 있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인정해. 난 못했어, 난 부족했어, 다 얻지 못했어.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 9지파 반에게 주신 이 땅, 하나님은 지금 그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정복의 땅입니까?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기업이라고 부르셨다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6절 하반절에서 7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기업이 되게 하라. 기업이 되게 하라. 여러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니까요. 여호수아조차도 아직 그 수많은 전쟁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했지만 이길 수 없었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시면서 기업이래요. 너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할 때를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겁니까? 아직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렇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복할 땅이에요. 정복해야만 하는 땅입니다. 약속을 확신하죠. 여호수아 갈렙 그 약속을 확신해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리란 땅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기업이래요. 그런데 뭐가 남았다고요? 정복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평생을 바쳐야 됐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됐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9지파 반에게 여기는 너의 땅이야. 아직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입니다. 어떻게 될지 결과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기업이래요.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 다 무찌르고 다 내쫓고 자 텅 비었으니 너희가 차지해 라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도 똑같이 그 정신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조차 정복하지 못한 그 땅 9지파 반에게 주시면서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걸어온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자신의 자손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했는지,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오는 순종을 해왔는지 여호수아의 노년의 삶을 보여주며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기업을 삼게 해야 될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업되게 하기 위해
마지막 사력을 다해야 하는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남겨주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때로는 현실을 떠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출해 주기를 소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늘 기브온 전투처럼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항상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승리를 연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서는 안 됐죠. 남아 있어서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신비로운 일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일들이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 인생은요, 지치고 고단한 일상의 삶이 훨씬 더 긴 여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지 못할 수많은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평생을 바쳐 달려온 사명을 이제 11지파 반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은 각자 분배받은 곳에서 사력을 다해 그곳을 기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거저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에게 말을 열고 입을 열고 전해야 되고 섬기고 참고 수고스럽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배되어진 현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땅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결국 그 땅을 정복해 기업을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명령이며 사명이고 그의 후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코 바꾸어 놓지 않으세요. 평범한 인생의 삶으로 흘러가게 하시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도 함께 발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게 주어진 거칠고 척박한 땅을 기업되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정복하지 못한 땅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땅을 기업되게 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가 걸어온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을 걸어야만 돼요. 내가 그 땅을 기업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내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목숨 걸고 해요. 여러분, 세상살이 돈 버는 일도요, 내 삶의 인생을 깎아먹어가면서 세상에 돈을 버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맡기신 곳을 기업되게 하려면 그 땅이 척박하고 돌도 많고 내가 개척해야 될 산간이라고 한다면 더 심하겠죠. 여러분, 내 인생을 걸지 않고서는 결코 그곳을 기업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땅, 그곳 기업되게 하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반드시 이기게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정은 치열하지만 결과는 승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치열해서 도망갈 겁니까? 너무 치열해서 내 인생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몸이 다 부서져 버릴 것 같아서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과정이 치열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이기심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어디입니까? 아직 정복해야 될 숱한 과제가 쌓여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기업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업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고 그곳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척박한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그곳이 아니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곳만 아니면 돼. 그런데 그곳이래요. 스스로 더 좋은 환경이 있을 거라고 자꾸 그 환경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이래요. 내게 주어진 땅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정확히 볼 수 있고 정확히 인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홉 지파 반도 꼭 그랬을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미제의 땅. 그런데 그 땅이 너의 기업이래요. 그 땅을 받아들였을 때 행복하고 막 날아갈 것만 같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기업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기업되게 하라라는 명령이 그들만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또 기업되게 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기업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척박하다면 기업되게 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웃, 우리 교회, 이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 도대체 어디예요? 어디가 하나님이 기업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곳입니까? 여러분, 그곳은 불행한 곳이 아니에요. 척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땅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곳을 기업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결코 거저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어 완성해야 될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타협도 적당한 중재도 아닌 최선을 다해 순종으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결국 그 땅을 기업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그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라고 미루어 놓았고, 하나님, 나의 기억 속에서 잊으려고 했던 그 땅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주님, 내게 주어진 그 땅,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곳을 기업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 먼저 내게 받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기업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